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감염병 확산의 가속화와 대선을 준비하는 상황, 또 멀리 전쟁의 소식까지 안팎으로 너무나 어지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으로서 6개에서 7개의 행으로 된 10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마지막 2개의 연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8개 연에서는 출애굽 혹은 홍해 도하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반복해서 오히려 더 깊이 갈수록 더 심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9번째 연의 56절, 5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이 절정에 치닫는 것을 묘사하고 59절, 60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절연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일은 역사적으로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의해 탈취당한 그 강탈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전쟁 중 겪기 마련인 소중한 보물을 적군에게 강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언약궤 즉 하나님 자신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런 하나님의 부재는 언약궤를 빼앗기기 이전에 이미 실제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은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약궤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그 사건을 가리켜 59절, 60절에서는 진노하신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비극적인 현실로 이어집니다. 본문 61절에서 64절은 전쟁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조건, 그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를테면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은 바로 전쟁에 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기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지금 홀로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작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청년이 불에 살라지고,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딸들의 배우자가 될 아들들이 남아나질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4절에서는 존귀한 제사장들조차 전쟁 속에 희생되고 그들의 망부인들은 벌어진 일에 참혹함에 기가 막힌 나머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 참담해서 읽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연의 첫 구절인 65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술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골아 떨어져 계셨던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서 그 비참한 일을 다 겪도록 그분이 그들을 돌보실 수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가리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파격적인 표현을 통해 시편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행적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들 그들로서는 결코 변명할 수 없을 테지만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비참한 일을 겪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마땅한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상황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내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것이죠. 이미 절교까지 선언하셨지만 마치 마음 약하고 변덕스러운 연인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붙드시며 마침내 구원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67절에서 68절을 보시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였으나 남왕국은 아직 유지되었던 시기에 남왕국 편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이 구절들에 담겨 있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북왕국처럼 멸망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그 신뢰의 고백을 지금 20편 67절 6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0절 71절에서는 왕이 되기 전 목자였던 다윗을 소환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목자의 마음으로 길 잃은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안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 양을 포기할 줄 모르는 목자의 심정으로 대하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시편 78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어떤 마음을,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 이스라엘이 실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드러내는 표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약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분을 기만하고 배반하는 옛적 이스라엘의 그 성정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부재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그분 앞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열망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작은 구석조차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부재,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떠나가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부재를 진실이 애통하게 여길 때, 실상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가신 적이 없음이 비로소 충분히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러한 진실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편에서 마음이 급하고 뭔가 절실히 필요할 때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여겨지면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 계신 것처럼 여기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삶의 평온한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망각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을 기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초래하는, 스스로 초래하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정직하게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은 순간 발견하고, 더 많은 순간 기억하고, 더 많은 순간 붙들고, 더 많은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깨워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높음과 복됨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팎으로 너무나 어수선하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지러운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러나 이 어지러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길 행하여 가는 모든 영암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간염병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대로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